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장구가 같이 어울려져서 신년 새해 첫 번째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가락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어깨춤도 나고 얼쑤 좋구나 이러면서 장단을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참여하신 분들은 같이 인사 나누셨지만 오늘 첫 번째 주일 맞이해서 같이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 처음이 되어지면 이렇게 인사했죠. 복 많이 받으라는 것보다 더 성서적이고 좋은 인사말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에는 복이 되십시오. 국제적으로도 놀아보십시다. 해피 뉴 이어. 예, 미국 한 번만 갔다 오고 다른 나라 말은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다일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치시고 또 풍성하셔서 다른 모든 이들까지 그 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리도 채 못한 어지러운 집안에 불쑥 찾아온 손님처럼 2015년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2015년 1월 4일 벌써 새해가 나흘이나 지났지만 어쩐지 기분은 12월 35일이나 36일쯤으로 불러도 좋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 2014년을 완벽하게 보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선물처럼 주신 새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좀 더 깊은 믿음과 좀 더 넓은 마음과 좀 더 단단하고 굳센 용기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활기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친히 살아가신 그 삶의 진지함으로 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친밀함으로 그런 아름답고 열매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깊게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 2015년 한 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을미년 2015년은 양의 해입니다. 양띠 신부는 좀 특별하겠죠. 올해는 마치 나의 해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이 성서 속에서도 그렇고 양은 참 좋은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동물로 알려져 있죠. 우리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돼지꿈만 좋고 용꿈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아셨어요? 양꿈도 꽤 좋다는 것을요. 돼지꿈 꾸고 용꿈 꾸면은 뭐예요? 복권 사러 가시나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양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양은 온순하고 그리고 맑은 동물이어서 양꿈을 꾸게 되면은 인생이 더욱더 폭넓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인정받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양꿈도 꽤나 좋아했어요. 그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양을 참 좋아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들 낳으면 좋아하고 예전에는 딸을 낳으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즘 많이 바꿔졌지만 그런데 양띠해에 딸을 낳으면은 양띠 딸을 낳으면은 좋아했대요. 그 며느리를 타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양띠해에 낳은 딸은 그만큼 어진 마음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덩어리다. 그런 문화적인 어떤 전통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속담에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있대요. 양띠는 부자로 못 산다. 이런 말이 있대요. 안 좋은 말 같죠? 하지만 부자가 못 되고 부자로 못 산다고 하는 뜻에는 양은 너무 정직하고 정의로워서 부정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대요. 양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에서 보면은 양이라고 하는 양양자를 그 연결해 가지고 한문들을 썼는데 예를 들자면 맛있다 할 때 맛있다 미자, 그다음 아름다울 미자도 양이 들어가 있고요. 또 상스러울 상 특별하다는 뜻이겠죠. 착할 선자, 의로울 의자. 제 기무신 할 때 의자가 바로 이 의자예요. 좋은 의미로 그 글자에 반영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착하고 의롭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동물로 이 양을 소중히 여겼대요. 양 중에 양이 어떤 양인 줄 아세요? 양 중에 양? 양양? 양 중에 양은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올 한해 양띠의 해를 맞아서 우리 문화의 전통 속에서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성서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그분께서 주시는 격려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띠의 해, 청량의 해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읽었어요. 고른 이유는 양이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네요. 시편 23편에 양이 있어요.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가정에 가면은 아마 이 액자나 족자로 만들어진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시편 23편을 언제 좋아하느냐 하면은요, 죽기 전에 임종의 때에 가장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3편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하간 예배 때 가면은요, 시편 23편을 많이 낭송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누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죽음을 맞이하고 또 풀밭에 눕고 마지막에 묘자리에서 마지막에 인생의 여정을 끝마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이게 임종의 때만 좋아할 말씀인가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고 깊이 새기고 이 말씀에 합당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대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앞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전반적으로 1절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양이라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여호와 야페 로이 그래요. 로이는 이는 나의고요. 로 그건 목자예요. 여호와 로이. 아주 단순하죠. 여호와 니시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걸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로이 그러면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양에게 있어서의 목자는요 특별한 존재예요. 생명을 지켜주는 분이에요. 돌보고 먹여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요. 목자에게 있어서의 양은 생존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자가 있는 양은 살고 목자가 없는 양은 죽어요. 왜냐하면 양은 고도근시예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헤매다가 어떤 맹수에게 잡혀 먹일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 같다 하는 것을 성경에는 고아 같다라고 표현하고 아무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는 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만 같은 위험천만의 상황을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 신약 성경에서도 길을 잃어버린 양에 대한 나오는데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양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 자체가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만큼 목자는요 양에게 있어서의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500번 이상이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살 길을 찾을 수 있고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삶의 고백이자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신약으로 와서 여호와 로이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목자가 있는 양은 안전하고 목자가 있는 양은 편안하고 목자가 있으면 위로와 치유를 받고 목자가 있으면 희망과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시편 오늘 23편 2절에 보면은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양은 절대 누워서 자는 동물 아니에요. 양은 웅크리고 자는 동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는 짐승이 바로 양이에요. 하다못해 어떤 작은 동물은요 발톱이 있다든가 독이 있다든가 아니면 방구 냄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쫓아버릴 정도로 조그만 거 하나라도 무기가 있는데 양은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곁에 있을 때 양은 누워요. 절대 누울 수 없는 동물이 목자가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 안심한 마음속에 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목자는 그들의 생명의 존재에 있어서 절대적인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몇 년째 있었던 어떤 목사님
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구약을 전공하다 보니까 베두인 족속 또는 양을 치는 그 유목민들의 삶을 알기 위해서 그들과 어느 정도 생활을 같이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풀밭으로 양을 몰고 간 목자들 틈사기에 이렇게 같이 쭉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 소낙비가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은 이른 비 늦은 비도 있지만 갑자기 소나기처럼 싹 내렸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러거든요. 소낙비가 내리니까 거기에 있는 양떼들을 목자들이 그냥 몰아가지고 그 굴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굴 속에서 비를 피하면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더래요. 그 목사님이 어떤 궁금함이냐면은 지금 목자들도 여럿이고 양들이 다 이 굴 속에 들어왔는데 뭐 소나 말이나 뭐 이런 동물처럼 낙인이 찍혀져 있는 것도 아닌데 양이 비슷비슷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양을 구별할 수 있을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할까? 근데 그건 기우였어요. 비가 멈추고 햇빛이 쨍쨍하게 나자마자 목자 한 사람이 굴 밖으로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니까 그 목소리를 알아본 그 목자의 양들이 싹 나가요. 그 다음에 또 한 목자가 나가면서 자기 노래를 부르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채고 양들이 싹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함께 양이 얽혀 설켜 있었지만 잃어버리지 않고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전부 다 가더라 하는 것을 보고 놀랬대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가 그 마음에 풀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오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의 음성은 따라가지만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하면은 그 사람은 나를 해하려고 왔기 때문에 도망가게 된다. 그게 양의 속성이라는 거죠. 여호와 로이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음성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요 그냥 편안한 가운데 누울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또 다르게 이 말씀을 풀이하면은 그 음성에만 반응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를 잃지 않고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과 다짐, 그리고 서약, 고백,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분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나에게 유일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 내게 혹여 거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건 충성이죠. 절대적인 반응이에요. 믿음의 순수함이에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변심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내 발을 두 군데다 딛고 살지 않겠다고 하는 유일한 서약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고백과 서약이 있습니다. 2015년 이 말씀으로 살아가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금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큐티와 함께 말씀을 통한 성서 일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자고 같이 다짐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또 약속도 했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이 목자 놓치면은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위험천만의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목자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그 모습을 우리 마음에 품고 2015년을 한번 시작해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이 되고 또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난 연후에 그 다음의 구절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의 구절은 이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이상하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개인적 고백이에요. 우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나예요. 나, 내 14번이나 나와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와 독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맺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나의 목자예요. 나의 시어머니의 목자도 아니고 나의 아내의 목자도 아니고 나의 목자가 되어줘야지만 언제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쉬움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아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해도 걸맞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기에는 마음에 조금 걸리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부족한 게 참 많은 시대거든요. 왜 부족함이 없고 왜 아쉬운 게 없겠어요?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쉬운 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죠. 늘 부족함 투성이고 아쉬움 투성인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 목자가 되시면은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살다 보면 돈은 언제나 부족하고 건강도 염려되고 시간도 넉넉하지 않은데요. 솔직히 부족함 없는 삶,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한 번이나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어떤 이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예수님 믿고 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가 1년, 2년 지나가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힘든 것만 많이 생겼다고 내가 계속 다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새롭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요. 그러나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교회를 다님으로써 신앙을 가짐으로써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좋아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것과는 그리 큰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삶의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진리와 참된 삶의 모습들, 삶의 존재에 대한 변화들은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구한 사람들은요, 때로는 힘들어하고 지쳐서 교회 다녀봤자 나에게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네, 예수 믿어봤자 나에게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네. 맞아요.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나아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삶의 중심, 내 인생의 인간적인 존재감, 내가 살아가면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진리에 관한 문제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쉽지는 않지만 추구해 나가야 돼요. 진리를 추구하듯이 구복이 아니라 구원, 구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부족함 없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인생의 방황, 영혼의 빈곤함을 채우고 진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리,
세상에서 경험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니까요, 광야 4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한 고백이 나와요. 광야의 삶이 쉽지 않은 삶인데, 쉽지 않은 삶을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 40년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므로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욕망의 눈으로 보면은요, 부족함 투성이죠. 그러면은 마음이 불퉁거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는 기쁨과 감사와 그 마음속에 주님께 주신 평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2015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지요. 어떤 사람이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 운세는 어떻게 될까 해서 금년 운세 토정 비결을 봤대요. 이렇게 나왔어요.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다. 혹시 여러분 똑같은 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멀리서 행운이 오고 있는 운세이며 직장이나 집 등 주변 환경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위험한 장애물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돈이 모이기 힘든 운세이니 금년에는 금전 관리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애정운이 좋아서 아홉수의 나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후반에는 웃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제가 읽고 난 다음에 나도 할 수 있는 말이네. 이걸 믿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여호와 로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마음에 두고 2015년을 시작하고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하지만 모세가 하신 말씀처럼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2015년을 시작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2015년을 시작하면서 성찬식 같이 나누죠. 우리 성찬이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